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예배,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괴로움과 전쟁과 질병과 또한 가난과 굶주림과 이 모든 결핍 가운데서 신음하고 괴로워 있는 그러한 많은 나라들과 또한 우리에 있는 북한,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그러한 북한, 정말 그들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 주여 괴롭고 신음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주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고 저희들이 참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의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서 정말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던 죄악들, 정말 우리 공동체의 죄악과 이 나라의 죄악들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저희들이 정말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 주시고, 주여, 아직 전쟁의 포화와 총성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곧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이 곧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다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영화로우신 크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 보며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의 다음 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덤의 앞에 입구에 있었던 돌이 굴려진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찬란한 옷을 입은 자가 여인들 앞에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이 여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준 것이죠. 이런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여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11제자들은
열한 사도들이죠. 이 열한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 말을 도무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 중 두 명이 엠마오라는 그러한 성읍에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만 이들은 눈이 가리워서 그가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저녁에 날이 어두워져서 묵으려고 어떤 여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 이미 사라지시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열한 사도들에게 다시금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그 제자들에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작스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 예수님이 영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할 말을 잃었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잡수시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또한 시편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과 또한 죄사함을 이루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기까지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에서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평강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36절에 나타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원어 에이레네로서 평화라는 뜻 그리고 평온하다라는 그러한 뜻과 어떤 두 나라 간의 어떤 광화를 맺다라는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평강을 선포하시는 모습이었다. 즉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평화를 샬롬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기가 낳는데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러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와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를,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바로 평강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그러한 찬양은 W.P. 코넬이라는 분이 작시하고 W.G. 쿠퍼라는 분이 작곡하였는데 기독일보의 조성호 기자님이 찬송가 이야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2020년 3월 27일 날 이 찬양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9년 가을 수양회 때 바로 이 작시자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이 찬양을 작시한 코넬이라는 분은 어떤 한 집회를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자신의 마음을 감싸며 마음에 극히 큰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즉시 그는 종이에 4절의 시를 작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우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곡가 쿠퍼가 그 종이 조각을 발견하고 그 종이 조각에 평화, 놀라운 평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네. 내가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그 사랑의 물결에 덮으소서라는 그러한 놀라운 가사를 듣고 보고 쿠퍼는 큰 감동이 일어나 즉시 오르간 앞에서 이 찬양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작시자 코넬과 작곡자 쿠퍼는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감동의 찬양으로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까지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평강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9절을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나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39절에서 만지다 라는 것은 원어 프렐라페사테로서 손대다, 건드리다, 필요로 하다, 접촉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즉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손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로 육체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육체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에스겔이 바로 해골바가지가 가득한 한 골짜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해골바가지에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으로 불어서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 해골바가지가 다시금 맞추어지고 그 위에 근육이 덮이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는, 그래서 그들이 서서 놀랍고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로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금 부활케 하는 그러한 원천과 원인이 바로 이 생기, 성령님의 그러한 생기의 역사가 바로 이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구리 이렇게
창자국이 있는 것이죠. 거기를 직접 손으로 넣어봐라. 즉 도마에게 예수님의 육신을 만져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둘째 부활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사망이 또한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몸이 다시금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이 둘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데, 한 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축복으로 부활하고, 한 명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질 그러한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성경에서는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육체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2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2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분은 다 잘 아실 것인데, 즉 그노시스 학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준비했죠. 하나의 신비주의와 같은 것으로서 초기 기독교의 2단이었습니다. 중요한 인물로는 케린투스나 마르키온 등이 영지주의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영지주의에 대응하여서 요한의 제자인 속사도 폴리캅과 그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와의 싸움을 평생 동안 싸우게 되는데, 이레니우스는 10년에 걸쳐서 이단에 대하여라는 그런 방대한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을 보면 어떤 하나는 선한 영의 세계와 악한 육의 세계를 구분하는 이원론으로부터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신비한 어떤 지식을 얻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았고, 그리스도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육신은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불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바로 이런 영지주의에서 그 분파로서 육신을 가혹하게 다루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술 취함과 방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자신의 몸을 음란에 던지면서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한 하나의 극단주의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 극성을 부리다가 사라졌지만, 최근에 나그 한마디라는 그러한 영지주의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목소리가 다시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지주의,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키고 육신을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상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육신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보는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이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한 동성애와 또한 여러 상대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지극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러한 부활은 단지 우리 영의 깨달음만이 아니라, 또한 이 육은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영과 육이 하나로 합쳐진 우리 통합적인 하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육신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육체로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심, 즉 평강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는 바로 그 앞에서 잡수셨다. 즉 그 제자들 앞에서 받은 생선을 드셨다라는 것인데, 43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과 함께 먹고 또한 함께 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잡수시다라는 것은 원어 에파겐으로서 음식을 먹다 아니면 먹어 들어가다, 낭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받은 생선을 먹고 대사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똑같은 그러한 육신을 가진 그러한 존재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에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예식,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예식인 성찬을 바로 이러한 음식을 먹는 과정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는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수종병을 고쳐주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상당히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사유로.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식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너희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 섞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 동일한 어떤 위치에 서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과 동거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는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 현장으로 갔으며 또한 참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끝까지 전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는 육체로 세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해주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식사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그러한 기사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2022년 8월 20일 날 함께하는 식사의 가치와 의미라는 그런 제목의 정리데디라는 분의 어떤 글이 나와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은 즉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에 관한 내용인데 2022년에 식사 한 끼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매년 이제 경매로 내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수익금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썼던 것이죠. 그런데 202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로 워렌 버핏과 식사 시간이 낙찰되었냐면은 하나로 약 626억 원을 제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이 바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총 벌어들인 수익금이 688억 원. 그래서 이 금액을 바로 빈민구호단체에 전액 기부하는 그런 일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246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 워렌 버핏에게 낙찰받은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오직 관심이 있었던 것은 워렌 버핏과의 식사 시간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과 식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체적이고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스 플랑크라는 분의, 독일 막스 플랑크라는 분의 인간 발달 연구소라는 그런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녀가 비만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 위험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때 또 성찬을 함께 하죠. 그것의 큰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의 식사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를 이루고 함께 식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있게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영혼 자체는 육신은 어느 한정된 그러한 영역이 있지만 영혼은 그 성장에 있어서 한이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 모습인데,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평강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살과 뼈가 있다, 즉 육체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그 앞에 잡수셨다, 즉 제자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한 함께 식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그러한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참으로 자신을 찾아러 온 그러한 여인들에게 또한 부활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또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이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현실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이제는 참 우리에게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함께 잡수시고 행하였던 이러한 내용들 제가 깊이 묵상하고 또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부활 신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평화와 또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매일매일 일상 삶 가운데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암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이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러한 어려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암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우리 정신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계신 그러한 분들, 또한 여러 경제적인 많은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곤란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 또한 직장과 또한 가정과 또한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웃들과 여러 관계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또한 앞으로 진로를 앞두고 있는, 그래서 많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주님 또한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이 땅 가운데 또 소영업,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또 그 가운데 많은 고민과 또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참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부활의 소망으로 꿈뜨게 하시고 참으로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부활의 능력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질병도 떠나가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받고 진학과 또한 직장의 문제도 다 해결받고 주님도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어렵과 궁금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옵시며 주님 참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고 참 주님의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오늘 정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배우며 또한 주님의 그 선포했던 그 평강과 평화 가운데 참 그 평화를 누리며 또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며 이 땅 가운데 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의 모든 성도님들 회원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활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참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